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앉으니까 기분이 괜히 좋아집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앉은 것만으로도 우리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42회 7회거든요. 147회인데 175회예요? 아닌데? 142회가 맞을 거예요, 아마. 142회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출애굽기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쭉 이루어오신 것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닌 게,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이에요? 네, 그 둘째 해니까 둘째 첫째 달. 첫째 해에 출애굽을 했죠. 둘째 첫째 달에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1년 된 거죠. 1년 동안 얘네들 성막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3년 동안 성막을 배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세하게 배우냐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시간의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성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완성했다는 기쁨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39장 마지막 부분에 뭘 배웠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 떡상, 법궤 이런 것들 다 만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만든 것들을 배치하는 장면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지에 보시면 제가 평면도, 성막 평면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평면도에 있는 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면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입구예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였죠?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보시면 번제단 아래쪽으로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길쭉하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계단이 아니라 언덕처럼 쌓아놓은 흙 언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언덕을 올라가신 이 내용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했던 일이 뭐냐? 죄가 전가되어진 흠없는 양들,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들이 죄를 짊어진 채 여기에서 각이 떠지고 태워지는 장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번제단의 위치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이 일을 진행해야 했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바르는 것은 제사자가 발랐는데 이거를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도와줘야 됐죠. 도와주다 보면은 제사장에게도 피가 묻었겠죠. 그 묻은 피를 닦아내는 곳이 어디였어요? 물두멍이었어요. 그죠? 이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첫 번째 휘장막을 만납니다. 물론 성막 안에는 휘장이 3가지가 있어요. 어디 있었죠?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고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고 입구에 들어가는 문 휘장이 있었죠. 예. 오늘 이게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위에부터 그러니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설명했는데 저는 여러분 예배하는 위치에서 다시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가다 보면 첫 번째 휘장을 지나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며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만 들어갔어요? 그죠? 제사장들만 들어갔죠. 이 안에는 들어가면 오른편에 뭐가 있었죠? 떡상, 그죠? 떡상,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왼편에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죠.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고 성령의 불을 상징했죠. 그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이 있었죠. 그죠? 금향단인데 이 분향단이 가끔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죠. 왜 그랬죠?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요걸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두 번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죠.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었고 여기는 누구랑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과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그것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세는 수시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서 모세와 대화도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치대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것 중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형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기독교의 예배 형태는 굉장히 자율적인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의 전통을 가지고 예배 관념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예배 모범은 우리나라가 이제 구한 말에 좀 초기 형태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다시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모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모범이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예배 모범에도 보시면요, 예배 모범 자체는 굉장히 오래되어져서 예배 모범을 그대로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먹을 음식은 토요일날 다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음식도 못하게 교회 안에서 이게 되어 있는데 주일날 밥 안 주는 교회가 요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날 뭐 전날한 밥을 주던가요? 아니요, 다 그날 하죠. 그래서 예배 모범 자체는 형태와 문화에 따라 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제 여쭤봤더니 사도신경 오히려 어디서 하냐면 카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사도신경 하니까 오히려 개신교회는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특별하게 안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도신경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단이라는 시비가 붙고 제가 자꾸 지나가면 막 방송실에서 막 사도신경 안 했어요. 막 신경질적으로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이게 예배의 원래 폼은 아니에요. 원래 초기의 기독교는 다 바닥에서 예배를 그냥 드렸습니다. 어디 감히 이렇게 앉냐고 의자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던데 우리가 이제 문화가 지나가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과 그 해결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누구에게로 이게 모든 것이 다 환원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원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 기억해 보시면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심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방식과 동일했어요.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그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되어지거나 이것을 바꾸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방식을 그대로 준행했고 그 준행의 방식을 따라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우리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물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지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우리 마지막 절을 빼놓으면 이 모든 건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성막이 조립식 건물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조립식 건물이라는 건 뭐예요? 예, 탁탁탁 조립하고 철거할 수 있죠. 이동시킬 수 있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막 자체가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조립식 건물을 처음으로 맞춰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부속품을 맞추고 부속품을 이게 점검하고 했던 거는 이미 다 했고 39장에 그리고 그 만들어지고 점검되어진 조립품의 각 파트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우리 레고 해보셨죠? 레고 레고 해보시면 레고가 각자 이렇게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이게 될까 그런데 그 설명서를 보시면 파트를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합쳐요. 예, 그래가지고 완성품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이 모세가 제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건물 자체만 성막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안에 누구까지였냐면 제사장들까지도 성막의 일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맞춰질 때 모든 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29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수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부속품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배웠고 배치에 대한 부분도 이미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성경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성막은 그 완성되어짐과 동시에 이 성막은 작동했어요.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시작한 성막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약 850년 정도의 시간을 성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850년대 이게 뭘로 연결될까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 요소를 변하지 않게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요소 중에 성전으로 가면은 변하는 게 두 가지가 변해요. 뭐가 변하냐면 첫째는 도구들 중에 그 물두멍 있죠. 물두멍의 사이즈는 성막을 이야기할 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 물두멍은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가면 바다라고 불려요. 바다 이게 영어로 C예요. C 진짜 바다. 되게 크게 만들어요. 진짜로 크게 만드는 사이즈가 하나 변합니다. 또 하나는 등잔을 10개를 만들어요. 등잔의 크기는 똑같은데 개수가 변해요. 예. 그리고 성전에 이제 뭐 보아스 야긴이라는 기둥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세워지면서 건축물로서 이제 조립식이 아니라 아예 고정식 건축물로서 갖춰지는 데 있어서 뭔가 추가된 내용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뭐랑 똑같다? 성막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누구에게 대해서 무너지죠? 네? 누가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아직은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아수르? 오! 땡. 네. 누가 무너뜨릴까요?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려요. 네.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었죠. 바벨론의 왕이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70년 뒤에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 70년 뒤에 진짜 회복이 돼요. 누구에서 회복이 되냐? 다윗의 자손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게 바로 제2성전이에요.
이 이성전이 지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보면은 예수님이 야, 이 성전 무너뜨려 내가 3일만 다시 일으킬게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 얘기하죠. 야, 이거 지금 40년 넘게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줘? 이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증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건축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일이에요. 이 헤롯 가문이 이랬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죠? 폐기해 버리셨어요. 예, 한 번에 폐기해 버리셨어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중간 따라 읽을게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과 성전의 연결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주된 기능이 뭐였죠?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 제사의 목적이 뭔데요? 죄사함이었단 말이에요. 이 죄사함의 목적과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예배 행위는 성막의 시대에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시대가 끝났어도 성전의 시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어간 이야기가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세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주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제2성전이 지어졌어도 규모는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1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1성전을 보고 2성전도 본 사람이 있었겠죠. 예, 그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1성전을 보고 2성전을 본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 기뻤는데 이 성전이 1성전의 4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 울어요. 예.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우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와요. 에스라에 또. 이 성전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았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세워지는 자리는 매번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내가 이 성막 뭐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성전도 중요하지 않아. 다 내 땅이야. 그런데 내가 나의 영광을 둘 처소를 어느 지파에게 정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굳이 정하려면 예루살렘에 정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통치자도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굳이 정하자면 내가 다윗을 정할게라고 얘기해서 예루살렘과 다윗을 정하셨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시 쌓을 때에도 어디에다 쌓아요? 예루살렘에 쌓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누구? 스룹바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은 첫 번째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예. 그러니까 1성전은 솔로몬, 2성전은 스룹바벨. 이 가문은 무슨 가문? 다윗의 가문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이 성전이 되심을 등장해서 야, 이 성전 무너뜨려. 성전 진짜 아니야. 내가 진짜 성전이 되어줄게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2장 19절 이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난장판이었어요. 막 돈 바꿔주고 짐승 팔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온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 상을 돈 바꿔주는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비둘기들이 있는 그 짐승들이 있는 상은 없진 않으셨어요. 예. 막 다 엎고 때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뭐냐면 원래 성전은 어떤 기능이었죠? 죄를 사해주는 예배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 예배가 있는 곳, 죄를 사해주는 곳에서 뭘 하고 있냐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점점 예배가 타락하면서 예배 자체가 의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자기들이 흠없는 양이나 소나 재물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걸 데려오는 게 너무 귀찮고 데려오면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들이 키워서 파는 양은 흠이 있어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온 거는 흠이 없어도 야, 이거 흠이 있네.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요. 그래갖고 가져온 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팔 때 시세보다 10배 정도의 가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통 보시면 결혼식이나 돌잔치 이런 거 할 때 비싸요, 안 비싸요? 왜 비싸죠?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냥 해. 그러면서 비싸도 그냥 눈 감고 해버려요. 그냥. 그런 것처럼 1년에 3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3번이니까 멀리서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거 갖고 오는 게 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 이게 성향인데 저희 집도 어딜 가면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아침부터 뭘 싸요. 뭘 싸가지고 가도 그 짐이 이만큼씩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한 끼라도 밖에서 안 사 먹으면 그게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저희 주일날 저희 장모님이 항상 저희 집에서 토요일날 주무시는데 뭐 이렇게 싸세요. 계속 싸가지고 이만큼 가져가라고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성품이 어떠냐면 야, 그냥 차하고 지갑만 있으면 돼. 필요하면 그냥 사면 되지. 이런 주의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희 아내도 처음에 안 그랬는데 이제 많이 닮아왔어요. 저 옛날에 혼자 살 때는 설거지가 너무 귀찮았고 식비닐 아시죠? 그 비닐로 그릇을 다 이렇게 싸요. 그러면 거기다 음식 담아서 먹고 비닐만 싹 해서 버리면 설거지를 안 해도 돼요. 예,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혼자 살 때는. 그렇게 사니까 저희 아내가 이게 되게 좋네 이러면서 가끔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편한 게 닮아가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막 집에서 흠없는 거 찾아갖고 막 끌고 오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또 오다가 다리 부러지고 오다가 뭐 묻고 막 이러면 탈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노리고 제사장들은 뭐 했다?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요 성전 멀리에 농장들을 두었는데 이것도 귀찮아가지고 이 농장에서 기른 양들을 흠이 있는 거랑 다 가져와가지고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걸 판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뭐냐?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장사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의 예배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선언하십니다. 야, 이 성전 문 닫아 다 얼어버려. 폐쇄시켜버렸어요. 이게 가끔 이게 성경에 보시면 성전 정화 사건 이게 써있는데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가 아니에요. 야, 이거 끝났어. 무너뜨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진짜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니까 이제 이 성전은 끝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방식을 성막과 성전에서 누구로 옮겨오셨어요? 자기로 옮겨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과 같은 개념으로 성전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옛날에 구약적 개념이라면 이 강대상은 목사만 만져야 돼요. 대제사장이라고 치면 단임 목사만 만져요. 전도사가 이거 만졌다 죽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이걸 닦는다? 큰일 나요. 예. 뭐 여기 교회 안에 있는 기구들 다 성물이면 여기 다 맨날 기름 발라야 돼요. 뭐 청소하러 오시지 마시고 기름 바르러 오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 권사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기름 바르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형태의 성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예, 예수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예, 예습을 하신 건 좋지만 미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행 수업을 하시면 안 돼요. 선행학습은. 지금은 누가 성전?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배운 데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모퉁이 돌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코너스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건축법이 발달해가지고 어느 지점을 건축물을 지을 때 도면이 나오고 도면을 GPS로 정확히 적어서 탁 찍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건물을 짓냐면 야, 이제 건물을 짓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모서리를 딱딱딱 찍는 거예요. 큰 돌로. 그거를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 정해지는 대로 건물 사이즈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딱딱 중심에 그 각각 코너에 이 돌이 위치를 하게 되면 그걸 이어가는 게 뭐래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어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근데 이 에베소는 어디에 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기는 이방 교회예요. 네, 이방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 이제 외인 아니야. 너네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그 모퉁이 돌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건물마다 이어져서 그 이어진 건물들이 지어져 갈 때에 그게 뭐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의 부속품이 누구고 성전에 이어가는 그 모든 돌들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 우리들인 거예요. 누가 성전인 거예요? 네?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성도까지 확장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아까 성막 설명드릴 때 성막은 건물로서만 끝이 아니라 사람이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간 성막의 일부분이었다고 얘기했죠. 또 동일한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성도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누가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막에 있는 성물을 다룰 때에 어떻게 다뤘겠어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거 어떻게 다뤘어요? 막 대충 다뤘어요? 대충 안 다뤘잖아요. 이동할 때는 막 푸른 보자기로 덮어서 막 가고 각자 지파별로 나눠서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각 맡았던 임무가 달랐죠. 그거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켰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막 던져도 되는 물건은 대충대충 막 놔요. 그죠? 그런데 우리 택배에 보면은 깨는 거 조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취급주의 이런 거 써 있으면 이런 걸 다룰 때는 어떻게 다뤄요? 조심히 다루죠. 깨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현금 2천만 원을 수송하는 임무를 받아갖고 그걸 들고 가는데 똑같은 가방이에요. 근데 그 안에 2천만 원이 들어있으니까요. 이거를 다리에 껴도 불안하고 위에 놔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날 보고 있으면 이 돈이 보이지도 않는데 비닐봉다에 담아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날 왜 쳐다보나? 여기 돈 있는 거 아나? 온갖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그 돈이 담겨 있으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가방을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방으로 다루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세우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인데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자존감이 낮아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요 근래에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에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봤더니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 그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모습이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존중받을 수 있고 무언가 내가 자리에 차지해야지만 대단한 사람인 된 것처럼만 나의 그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품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명품이면 명품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명품이 아니니까 명품을 둘러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비싼 차를 타려고 하죠? 여러분 그냥 우리 자신이 비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뭘 타도 상관없어요. 걸어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차를 타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갖는 걸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말로 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이게 쌍꺼풀 찍고 이런 거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뭐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막 성형 중독이 되어서 막 고치지 않으면 못 살 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성전으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그 성막 시대의 그 물건들이 얼마나 귀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쌌잖아요. 금 도금을 했잖아요.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건지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하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신 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진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파라군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파라군 출신이어서 제 친구들은 다 되게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예, 진짜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희 대학생 때 동창회 가면 나 군대 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 엄마 개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때 돈 주면 다 뺄 수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 항상 어떻게 보냐면 불쌍한 아이로 봐요. 예. 너네 어머니 뭐 하셔? 목회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런데 저희 학교가 사복을 입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애들이 옷을 바꿔 입고 오면은 이게 상표가 뭐야? 그러고 항상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저희 당시에 유행했던 게 겐 유즈드, 케빈 클라인, 게스 이런 청바지 이런 게 엄청 비쌌거든요. 마우이 이런 비싼 바지, 청바지 한 벌에 막 20만 원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걸 다 애들이 입고 와요. 근데 저는 잠실 지하상가에서 캔톤이라고 하는 아주 싸구려 보세 옷을 입고 가요. 애들이 와서 너 뭐 입었어요? 보면 캔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런 게 뭐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거 자체가 저한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항상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 빨래도 항상 제가 해서 가요. 그리고 어떤 날은 빨래가 잘 안 말라갖고 젖은 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요. 그냥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도시락도 그냥 제가 싸가고 혼자 싸가면은 맨날 김치 같은 거 있고 막 이래요. 다른 거 없고 애들이 막 그거 갖고 저를 애들이랑 같이 밥 먹지 마. 맨날 김치야. 막 이래도 저는 한 번도 그게 마음에 막 열등감을 주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친구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막 나누고 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애들 막 술 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녁 한 끼가 막 8만 원, 9만 원짜리를 가서 먹어요. 그럼 저는 그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면 친구들이 야 임철 밥 사줘 그러면서 누가 그래 오늘 내가 살게 그러면서 다 사줘요. 그럼 저는 그게 한 번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귀한 밥을 막 열심히 먹어요. 막 재밌게 같이 놀아요. 노는데 한 친구가 술이 취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가난하지? 응, 나 가난해. 네 아무것도 없지? 응, 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원래 그때 울어야 되잖아요, 막 울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들이 다 웃는 거예요.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야, 네 목사 될 사람이면 다르다고 목사 뭐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제 차가 그때 당시에 마티즈였는데 견인을 당했어요. 없어졌어요, 차가. 이 차가 어디 갔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돈 모으래요. 돈 막 모으더니 더 차 찾아가 그러면서 2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차를 찾는데 10만 원 들고 벌금 내고 한 대 10만 원 들고 그걸 또 용돈으로 받아고 기름 꽉 채우고 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유는 다 하나였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전 우주 만물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보는 세상에서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기준하는 그것과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진짜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부끄럽지 않았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 자체가 저의 가치를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그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애정 결핍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날 대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며칠 동안 아들의 습관을 고친다고 엄마가 막 혼냈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이 세상에서 찬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며칠 동안 혼냈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난 성전인데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셔야만 돼요. 뭘 들려주시든지 뭘 경험하게 하시든지 손에 뭘 쥐어주시든지 이래야지만 사랑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한 몸이 되셨어요. 그걸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의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그러나 그렇게 지어져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완벽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땅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다윗.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것이 약속과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죄사함과 그 은혜의 용서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으세요. 나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네, 제가 올해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하늘문 교회를 가시다 보면 이렇게 산을 넘어 언덕 하나 지나요. 언덕을 지나 마지막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언덕 지나가는 길에 새 길이 하나 놓여지고 있어요. 이 길이 놓여지면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하늘문의 그 입구부터 여기 중계 IC까지 신호를 한 번도 안 받고 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분 정도 단축할 것 같아요. 네, 저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거기가 계속 공사 중이어서 그 길을 지나가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길이 어디로 통해지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아니까 이 길의 공사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개통이 된대요. 올해 안에. 여러분 이번 특세를 아마 쉽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안에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저 매일 출퇴근하잖아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공사 중인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공사 중일 때 불편해요. 사실 공사 중인데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의 완성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질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일 때 시끄러워요. 막 빠바바바바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냄새 나고 막 시끄럽잖아요. 막 귀찮잖아요. 힘들고. 근데 좀만 참으세요. 완성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고속도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겁니다. 세상은 누구 한 사람이 잘 되고 누구 한 사람이 변하면요 질투예요. 시기하고 질투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 때 해리스하고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죠. 당선자의 며느리가 클린턴 시어머니보다 한 살 많아요. 특이한 나라예요. 약간 한 살 많은데 이 두 여자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검사 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이 선거하면서 이 트럼프 진영에서 이 해리스를 비난했던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이 검사 임할 때 이 사람이 선배예요. 해리스가 선배인데 자리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아나운서였거든요. 딱 오니까 너무 이게 경계가 되니까 야 우리는 임지가 없어 딴 데로 가 얘기해갖고 속았고 딴 데로 갔어요. 이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거 갖고 엄청 공격을 했어요. 저 여자는 여정녀라고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고 시기질투 때문에 나라 운영 못할 거라고 이런 거 엄청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세상은 질투예요. 무언가 자기보다 또 괜찮은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안 되겠는데 한번 밟아야겠는데 이런 게 막 생각이 들고요. 며느리가 너무 기가 센 것 같으면 한번 눌러줘야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고요. 직장에서 내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그 회사 때려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후배가 실력도 없는데 더 큰 교회 갔어요. 열받아요 진짜. 저 인간은 저기 갈 그릇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들고 내가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존재들을 볼 때는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야, 저 꼴찌 같은 친구가 이제 바뀌고 있구나. 나보다 더 잘 됐네. 야,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 내 후배 권사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훨씬 더 간증을 하면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그냥 야간 공사까지 막 시작해서 그리고 매일 예배되는 게 매일 공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공사하고 야간까지 하면 철야 공사까지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네. 그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리시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랬지 이게 아니라 야 진짜 그 은혜가 있구나. 그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은사와 직분이 다 같다 안 같다? 다 달라요.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능을 각자가 부여받은 은사대로 해야지만 교회는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들어왔던 이런 부속품들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장판이 아무리 좋아도 벽에 붙일 수 없어요. 아무리 옆에 있는 이 흡음재가 좋아도 바닥에 붙일 수 없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색깔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뽐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 뒤에 이제 TV를 100인치를 달았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빔 프로젝트를 하면은 렌즈도 갈아야 되고 빛이 너무 세면 이게 안 보인다라고 이걸 달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게 100인치짜리 10개를 연결해서 1000인치를 만들어 갖고 LED를 뒤에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따만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따만한 얼굴이 안 그래도 큰데 더 큰 얼굴이 여러분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겠죠. 예배 되게 피곤해요. 저 뒤에 앉아도요 다 눈에 안 들어와요. 힘들다고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고요. 천장에 우리가 에어컨을 10개 달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10개를 다 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1년 내내 파카 입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무언가 각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을 가지고 같이 연합을 하면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근데 이 교회 안의 분쟁은 뭐가 사고가 난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오른손이 왼손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가셔야죠. 계속 오른손이 내 몸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병원을 간다는 거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자의 역할을 통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충돌과 문제가 일어난다. 그럼 이거는 아픈 거예요, 교회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고 야, 너 왼손 잘했어, 참았으니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우 어떻게 쌤통이다 이게 아니고 야 진짜 이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 우리 전체가 다 아파할 수 있고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쁜 일을 통하여 우리 전체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교회를 위해 달려가야 돼요. 완벽한 교회를 위해 노력해야만 해요. 그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교회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다투고 싸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회복과 화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부부도 다 교회예요. 예. 그리고 가정도 다 교회라고요. 그 교회는 다투지 않을 수 없어요.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돼요. 그게 교회라고요. 동시에 교회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교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똑같아요. 그죠? 예수 없이는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인데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라고요. 교회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 교회 아니라고요. 진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 해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교회를 목적으로 세우는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동시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는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있으면 교회는 절대 분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한 몸인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하나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공사해서 합쳐졌을 때 그게 교회가 성막이 됐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죄송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일을 할 때 태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봉사자로 세우셨어요. 봉사를 하면서 아유 하루 종일 나만 하고 저 인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에 주시는 은혜대로 하라는 거지. 책임 때문에 억지로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처럼 봉사하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래요. 청지기 뭐냐면요,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특성을 부탁받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무 데나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꾼 거죠, 그게. 예. 언제가 됐든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명수 형제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찬양 음악의 반주 은사를 받았잖아요. 이 반주는 갖고 우리 반주 한번 하자 그랬더니 반주는 제가 아무 때나 하지 않고요, 돈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런 태도로 인사할 때 많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되지. 오뎅국은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끓여. 야, 이 맛은 나밖에 낼 수 없어. 함부로 레시피 공개하잖아. 이런 태도가 뭐예요? 다 자기 거인 것처럼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가끔씩 제가 이렇게
그 칭찬받을 때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게 좋냐면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의 특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칭찬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그렇게 보면요, 제가 이 깨달아지는 말씀이나 제가 분석하고 읽어내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은 제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저를 후천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셨고, 저는 원래 성경을 통해서 고지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 보기에도 좋아야 돼, 높은 자리까지 가고 최선을 다해서 끝도에까지 올라가 봐, 이걸 주장하던 사람이었다고, 제 인생에. 그랬던 제가 그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 눈을 씻고 그 예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밤을 새서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이게 어디 있어요. 사실 자고 싶죠. 찬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사가 되겠대요. 왜 그랬더니 밤새우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해봐라, 너 밤새는 게 얼마나 힘들어. 걔는 밤새면 주일날 예배를 못 와요. 체력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세요. 계속. 저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요새는 제 설교를 칭찬하면 다 하나님 거를 칭찬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그걸 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봉사하시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세요. 그래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집에 기질적으로 사람을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사람이 오면 언제 갈까,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저희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좀 오랜 기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사촌 동생이니까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싸우니까 저희 아내가, 동생이 막 딱 갈 거야 그러면 막 나가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걔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원래는 잘했어, 간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사과하라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침에 오면 그래요. 그거 자기 마음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유 형제가 교회를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어려웠을 때나 뭐가 잘 될 때 똑같이 대해준 사람은 목사님 딱 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을 때 저희 아내가 자기 아내를 붙들고 눈물 흘리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한테 야 이랬대 그랬더니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자기 몰라요. 본인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안다니까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으면 지금 지우세요. 그래야 선한 청기같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거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누가 세워야 하나님이 세웠지. 내가 어떻게 봉사해 왔는데 누가 봉사를 해? 하나님이 봉사하시게 한 거죠. 내가 헌금을 얼마 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에 헌금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어 왔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우리는 아직 이게 다 안 될 수 있어요. 왜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심이라는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장막을 치다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어요. 죄인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장막이 되신 거예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원의 원리이고 죄사함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거 안 변해요. 계속이에요. 시대가 몇 번씩 변해서 우리가 뭐 전동 의자를 놓고 예배드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헤비메탈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용서를 받는 이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대로 공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뒤에 이제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성막이 열심히 지었고 완성했잖아요. 그 열심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들어오게 하세요. 이 쉐카이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 다음 주에 배우면서 치료그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3년 배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3년 동안 공사되어진 인생이 되어서 내가 처음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와 마지막 출애굽기 설교가 들려질 때
뭔가 바뀌어져서 예수 안에서 지어진 모습이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모습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어려운 찬양이라 바꿀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찬양을 바꿔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교회되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 줘서 진짜 우리에게 이게 소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